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중보기도.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중보기도. 어려운 말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다 이런 얘기죠. 되겠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는 기도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기도가 있고요. 또 주기도문이 있죠.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 있고, 또 오늘 내용인 중보기도, 대제사장적, 즉 속죄를 위한 중보기도다, 그 얘기 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5절까지 예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6절부터 19절 제자들의 안전을 위한 기도, 20절부터 26절까지는 모든 신자들을 위한 평안의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하늘을 보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서 어떤 기도를 하느냐? 이 기도는 예수님의 그 정말 중보기도는 뭐냐면 누구누구를 위하다 이런 뜻이에요. 위한 기도를 드리는 그 장면을 우리가 그 사랑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가기 직전에 아마 드린 기도인데요. 예수님은 때가 이르렀다. 이 때, 여러분 옷에도 때가 있고 몸에도 때가 있는데 그 때가 아니죠. 여기서는 호라라는 헬라어로 시기라는 뜻이에요. 시기. 어떤 시간. 시간은 인생들에게 필요한 거지 신의 입장에서 시간은 필요하지 않아요. 그죠? 신은 시간을 넘나들기 때문에. 제가 좀 전에 찬양하면서 여기 화면에 보니까 우주가 있고 우주 그 수많은 별을 수많은 그랬잖아요. 수가 너무 많아. 그것도 되지만 10,000개 이상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이미 이 화면에만 수십만 개의 별이 있어요. 별 한 개가 깜빡깜빡하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게 태양인 거예요. 태양. 그 안에 수성, 금성, 지구, 화목토 뭐 이런 화성, 목성, 토성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점같이 보이는 이 별 안에 그 많은 10개 넘는 행성들이 있는데 달도 있고 그러면 얼마나 많은 제가 그 찬양을 하는 그 화면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시구나. 대단합니다. 우리 손톱 밑에 가시도 보이는데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때가 이르렀다. 즉 뭐냐면 요한복음에 말하는 때는 예수님이 죽으실 때가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메시아로서 십자가에서 당하실 순환의 때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탄을 멸망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줄로 여러분은 믿지요? 사탄을 멸망시키기 위해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잠을 자고자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눈을 뜨고 계셨어요. 인생들을 향하여 주위에 필요한 사람이 뭐가 있나 항상 살펴보셨어요. 여러분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자기는 뭐라고 표현됐어요? 여우도 자기 집에 들어갈 굴이 있다. 동물도 누울 요만한 땅덩어리가 있다. 나는 누울 데가 없다. 그랬어요. 얼마나 피곤하게 3년 반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다니셨는지 모릅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흘러오기 위해서요. 오늘 본문의 17장 20절부터 26절까지 모든 신자라고 표현된 기도, 이것이 응해지기 위해서, 결국 그것이 응해져서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줄 압니다. 그렇게 됐어요. 예수님께서는 사탄을 멸망시키고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근데 사탄이 좋아하는 게 뭐예요? 사탄 편에 서는 걸 좋아해요. 사탄은. 그러면 우리 사탄 편에 안 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편에 서야겠죠. 선택입니다. 양자 선택. 반드시 선택이 필요해요. 구원 받는 데는 반드시 선택이 필요해요. 예수님 믿는 자들의 죄를 속죄할 때가 바로 이르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님은 히브리서에 보면 단번에 한 번의 저서로 온 인류의 모든 죄를 없앴다. 예, 그런 표현.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적 대속죄를 감당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믿는 자들을 위한 또한 부활의 첫 발을 예수님은 딛기 위해서 이 때를 기다리셨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뭐 사람을 보치 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의 눈을 뜨기도 하고 오병이 기적을 나타내기도 하면서 사람들이 막 소문 내려고 하는데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니 말하지 마라 이런 뜻으로 말하고 또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가지고 혼인잔치에 손님들을 대접할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요. 그런데 주님의 권능을 거기서 행하시죠. 물을 또 다 갖다 주라 했는데 물이 다 뭐가 됐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예수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면 우리 연약한 몸들도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듯 강건해질 줄로 압니다. 예,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으면 다 그것이 여러분의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식사를 하면 그게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양식의 말씀을 들으면 그게 여러분이 영혼에 살이 되고 피가 될 줄로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2절 예수님께서 권세를 주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오늘 기도를 드린다라는 거 나옵니다. 1절에서 5절 예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한 기도. 여기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원래 영광이라는 단어가 더 가깝습니다. 헬라어로 영광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아는 뱀 뭐라 그러죠? 뱀? 독사. 헬라어로 독사라는 단어가 영광이라는 단어. 영광. 우리나라 말로 영광.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자신을 보내셨고 또 자기 자신이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권세를 주시는데 아들 예수님께서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예수님께서 권세를 주었다. 예수님께 2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여러분 영원한 삶 이걸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신 거예요. 여러분 사탄에게 멸망하지 않도록 예수님 오셨다 그랬잖아요. 사탄에게 멸망하면 영생이 없어져요. 영원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서울로 내려가기 때문에 하나님 품에 안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은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죠. 어떤 사람? 아들에게 주신 자만. 즉 아들을 믿는 자가 아들에게 주신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은 하나님 아들 누구 믿어야 돼요? 예수님 믿어야 영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많은 복들을 준다 그랬잖아요. 너 믿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고 그 외에 영생, 구원, 뭐 이렇게 복락 많은 것들을 주게 되는 겁니다. 3절 영생의 뜻을 설명해 놨어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안다는 단어는 헬라어로 기노스코라는 단어인데 체험적인 알을 말해요. 그래서 다시 여러분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안다고 하면 그냥 믿는다로 이해하시기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이해를 더 돕기 위해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어. 유일이라면 다 있잖아. 유일. 많은 신 나부레 등이 있는데 집신, 고무신, 남학신, 잡신, 조왕신 이런 신들이 제가 얘기 한 개도 못 알아듣고 있어요. 지금 다 멍해가고 계신데 알아듣는 사람은 막 귀가 열리길 바랍니다. 뭐냐 하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신이 여러 개 있는데 한 명 얘기가 아니고 원래 신은 한 분이죠. 원래 한 분 하나님밖에 신이고 다른 것들은 신이 아니에요. 무익한 우상이고 이단이고 그 하나님을 사람들로부터 헷갈리게 해서 못 믿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네. 유일신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신명기 6장 4절 유일하신 참 하나님.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신 이런 표현을 쭉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느낄 게 뭐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잖아요. 하도 안 믿으니까 참기름 원조 참기름 하도 그러는 거예요. 지금 표현력이 유일이란 단어는
하나님밖에 못 써요. 왜? 신이 혼자니까. 신은 다른 게 신이 있을 수가 없어요. 참신은요. 그걸 얘기 드리는 거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이걸 믿는다. 아, 신이 요 하나님밖에 없다. 이게 믿는 거예요. 다른 거. 아이고, 불교가 교지, 교. 그냥 교. 가르침이에요. 하나님 가르침 뿐밖에. 그거가 신이 아니에요. 사람 신체를 받드는 우상화를 한 거예요. 김일성, 김정일 우상화를 한 거예요, 걔들이. 사진 붙여놓고 사진이 뭐 내가 못 다 아이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정도로 부하떨면서 아이고 우리 누구누구가 이렇게 때가 타면 파리가 똥을 싸서 안 되겠네. 슬퍼하고 눈물을 흘린다니까요. 사진이 비에 젖었다고 눈물을 딱 똑같은 눈물을 흘려요. 그게 우상화가 돼서 그래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우상화가 되면. 유일신이란 말은요, 신이 한 분밖에 없는 걸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다른 종교들은 뭐라면, 기독교는 너무 배타적이다. 아니야, 당연하죠. 신이 한 분밖에 없는 걸 한 분밖에 없다고 말하는데 배타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딴 종교들이나 다른 것들은 갖다가 만드는 거죠. 자기 위안을 위해서 잡아 당겨서 신을 만든 거예요. 이 꽃신이네, 꽃신. 이런 식으로 만든 거예요. 나무신. 나무 밑에 가 절하고 하는 다 그런 거예요. 자기가 만든 거니까 돌탑 막 쌓고 돌신이시죠. 재미로 부르는 거야. 아이고 제가 재미로 점도 봤어요. 다 거기 잡신을 할때. 근데 그런 식으로 타협하다가 이제 영혼을 저당 잡히는 거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영생이라고 예수님이 분명 자신의 입술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 다음 또 뭐예요?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 믿는 거. 그죠? 그가 보내신 자 누구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보내신 자, 메시아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두 분을 믿는 게 영생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으면 내가 영생을 소유하는 거예요. 신은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 믿고 알 수 있길 바랍니다. 거짓말하지 않아요. 참신은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는다니까요. 사람들이 거짓말을 지어낼 뿐이죠. 4절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을 완수함을 통한 것이 아버지를 가장 기뻐하는 것임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시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요. 자, 오늘 낙도에 지금부터 한 50년 전에 낙도에 많은 사람들이 그걸 소록도라고도 부르더라고요. 소록도에 6.25 때도 공산군이 들어서 많은 목회자들과 많은 성도들이 죽었습니다. 총살 퇴각하기 직전에 10월 달에 막 1950년 10월 달에 총을 많이 쏴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아무도 안 가려고 할 때 네가 그 가서 자리를 지켜라. 저는 할 줄 아는 게 없는데요. 그래도 네가 가기만 가면 된다. 그래 가서 딱 있습니다. 그 자리 지키고 있습니다. 뭘까요? 이게 사명 완수예요. 그래서 전도를 하락하는 게 아니에요. 가라고 했잖아.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멈추라 했어요. 그럼 멈추면 되는 거예요. 그게 순종인 거예요. 순종이 우리가 크게 하나님 아버지가 이것까지 해야 기뻐하실 거다는 건 우리 생각이에요. 가라 하면 그 자리에 가서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저는 그럴 때 우리 부친이 텔레비 볼 때 꼭 뭘 시켜가지고 제가 조금 거부감이 있었는데 너 저기 가가지고 밭에 누가 와서 포도 따가는지 지키고 있으라. 텔레비도 못 보게. 그래가지고 텔레비전인데 제가 텔레비라고 합니다 그냥. 그래서 투덜투덜 대면서 가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지겹잖아요. 지키고 있는데 초등학생이 노자기도 하고 일하기도 하고 시간이 가야지 그게. 그래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게 그런데 아버지 입장에서는 했죠. 한 거예요. 사명은요 우리가 거창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우리가 있는 거. 그게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에 수요일 밤 여기 우리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 가장 기뻐하신다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니까 여기 있는 줄도 아는데요. 여기 가장 있어야 될 자리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이 사명을 완수했다 생각하겠죠? 그래요. 사명이 완수한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사명 완수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의 영역을 확장하면 돼. 내 같은 쓸모없는 사람이 여기 있어봤자 뭔 소용하겠노? 그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2021년 11월 3일 날 수요일 날 7시 땡땡에 밤 7시 땡땡에 너는 그 자리에 있으라. 그 사명을 여러분 생각에 넣어준 거예요. 안 그러면 거기 있을 필요가 없는 건데 하나님이 넣어주신 줄 여러분이 여기 있는 것 사명 완수를 한 거예요. 매일매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게 사명 완수가 그 자리에 있는 거 영광 돌리는 거라니까. 거창하게 우리나라를 빛내고 스케이팅 자리 1등 해서 빛내고 태권도 잘해서 빛내고 축구 잘해서 빛내고 그것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네가 있는 거. 그것을 주님은 원하신다. 자, 6절부터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드리는데 잠깐 1절에서 5절을 보면 왜 그러면 중보기도인데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먼저 안 하고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를 먼저 드렸을까요? 성경을 좀 읽어보면 알게 돼요. 이해 안 되면 한 번 더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왜 1절부터 5절까지 먼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를 드렸어요? 그래 생각할 수 있겠죠. 뭐 틀린 건 아닙니다만 정확한 건 뭐냐면 사람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핍절되고 내가 상처 많이 받고 내가 고통 주겠는데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가 나올까요? 안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영을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회복하기를 원해서 먼저 자신을 위한 기도를 먼저 했어요. 여러분의 영이 회복돼야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저도 여기 새벽마다 무릎 꿇고 앉아 있지만은 어떤 날은 기도가 안 나올 때도 많아요. 제가 그날 어떤 걸까요? 그 전날 아주 피곤했더니 잠을 아예 못 잤던지 이런 날은 그냥 그런 날이 있잖아요. 여러분 저 기계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여기서 아주 인간적인 모습을 보인 거죠, 사실은.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모습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보기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영이 회복돼서 여러분 자신을 위한 먼저 기도를 하시죠. 하나님 내가 몸이 아픕니다. 빨리 낫게 해주시고 내가 건강해지게 내 영혼이 먼저 풍성해지시고 주게 해주시고 내 영이 성령님을 통하여 아주 기분이 좋아지게 해주세요 하고 이제 기도를 하는 것도 아주 좋은 기도법이에요. 자 6절부터 나온 내용. 예수님은 제자들이 안전을 위한 기도를 드렸어요.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잖아요. 그럼 제자들이 흩어질 것도 예수님 다 예언하셨잖아요. 그런데 잘못하면 이제 예수님을 전한다는 핑계로 구실로 잡혀가지고 고문받을 수 있고 죽을 수까지 주님은 다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한 안전을 위한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께 주신 말씀을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주었어요. 다 전달했어요. 그것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온 메시아임을 그때는 메시아에 대한 확신까지는 없을지라도 아버지께로부터 최소한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이 정도까지는 제자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알게 됐다 표현이 오늘 나오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그들에게 보낸 줄을 믿게 되었어요. 11절 세상에 예수님은 없지만 그들은 남겨져 있을 건데 그때가 되면 제일 처음에 말하죠. 1절에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으니 이때가 되면 말입니다. 그때가 되면 예수님은 죽고 없을 것이기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아버지 이름으로 주님이 지금 제자들 위하는 것은 뭡니까? 그들을 보전해서 보호하고 온전히 지켜주사 뜻이에요. 보호하고 온전히 지켜주사. 이 말은 뭐냐 하면요. 그렇게 해서 그들로 하나가 되게 해주옵소서. 사람이 12명에서 1명이 이제 나고 했어요. 11명이나 되잖아요. 나중에 11명이 합체! 이렇게 된 게 아니잖아요. 뭐예요? 영적인 일치, 영적인 연합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전거할 수 있는 그러면 마음이 우리가 10명 정도 앉아있다 생각하시고 주일을 예배드리는데 마음이 다르면 교회에서 뭐 하자 그러면 안 돼 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결국은. 근데 마음이 하나 되면 뭐 해봅시다. 이번 주부터는 우리가 점심 때 밥을 먹으니까 점심 준비하세요. 재 권사님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얘기했어요, 제가. 그러면,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토요일이나 뭐 준비할 수 있겠죠?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뭐, 이번 주부터 합니까? 밥 언제 누가 챙기고, 뭐, 이런 나가면 못하죠? 예, 못해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는 추진력이 있어요. 힘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저를 보세요. 이렇게 되죠. 그죠? 근데 이렇게 되면 하나가 돼. 지금 뭉쳐졌거든. 더 센 거예요. 이렇게 당구 큐대 보신 분 있나요? 안 봤어요? 이렇게 길잖아요. 근데 앞부분이 짧죠? 좀 작잖아요. 딱 지금 힘이 강력하게 나가거든, 여기에. 총알, 그럼 총알로 이해할까요? 총알은 이제 뒤에는 좀 뭉퉁하게 되는데 앞에는 좀 더 작아요. 원형이 작아. 그럼 확 뚫고 나가 강력해요. 근데 여기서는 뚫고 나면 이만큼 나왔는데 저 밖에는 이만큼 나와 있어요. 힘이 원리가 원심력이 하고 힘이 모여지는 그 구심점이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가 됐을 때 강력하게 사탄 마귀를 대적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보존해서 하나가 되게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하나의 믿음은 결국 뭘까요? 그들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 힘은 뭘까요? 예수님은 구세주이시다. 따라해보세요. 예수님은 구세주입니다. 구세주. 세상을 구원할 주인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할 주인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이죠. 믿으면 영생. 여러분 믿으면 영생입니다. 영생이 보장돼요. 15절 그들은 세상에서 데려가심이 목적이 아니다. 원문은 15절 잘 보세요. 예수님은 이제 부활 성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가서 앉습니다. 근데 제자들까지 데려가면 제자들이 할 사명을 못하죠. 이제서 데려간단 말 죽는다는 뜻도 되지만 제자들도 하나님 품에 안겨버리면 누가 일을 합니까 이제? 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까지 생각하셔서 뭐라고 하느냐? 그들을 세상에 데려가신 목적이 아니라 다만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는 기도는 다만 악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합니다. 15절 보세요.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다. 우리 주기도문에도 있죠.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기도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면서 악에서 구해달라고 보존해달라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나 여러분 자신 믿음이 좀 선 사람들은 자녀들이나 손주들이나 기도를 해야 될 이유가 있죠. 예수님도 기도했거든. 제 아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 누가 시험거리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악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뇌물 안 받게 해주십시오. 뭐 이상한 연로 안 되게 해주십시오. 그죠? 필요한 겁니다. 필요한 거예요. 특별히 공직이나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 아주 조심해야 돼요. 말 한 개 잘못 나가면 그럼 직장에서 잘리는 거 일도 아니에요. 어떻게 기도했다고 예수님이? 제자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됐어요. 악에 빠진다는 건 뭡니까? 결국 탐심이 작용하거든요. 사람이 욕심이 빠졌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빠졌죠? 돈의 욕심이 빠졌어요. 자기 정치적 욕심이 하고 안 맞으니까 빠졌어요. 그래서 멸망의 자식이 되었다고 12절에 기록해두고 있죠. 12절에 우리 가룟 유다의 얘기는 뭐라? 그 중에 하나는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하나도 멸망하지 않길 바랬는데 멸망의 자식은 빠졌죠.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이미 예언된 대로 갔다는 거죠. 17절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한 기도 마지막 부분은 진리로 그들을 알게 해 주옵소서. 진리를 아는 사람, 즉 빛이 들어옴을 아는 사람들은 어둠을 물리치게 돼 있어요. 어둠하고 싸울 수밖에 없어요. 어둠하고 싸운다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 것, 더러운 것을 싸운다는 거예요.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으로 저들을 거룩하게 해 주옵소서. 말씀의 정화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은 여러분 어떤 감동적인 영화를 보게 되면 카타르시스가 작동합니다. 어려운 말로 정화가 있나요? 그래서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르 흐르면서
저렇지, 내가 이해가 되지, 뭐 이런 거. 강원도 산골 소년하고 할머니 그 나온 영화 있었지. 이게 뭐예요? 몰라요? 할머니 치킨 사오니까 치킨 그랬더니 통닭 잡아가지고 기억 안 나요? 또 원앙 소리도 있죠. 원앙 소리. 그 소리도 이런 거 있는데 뭐냐 하면 거룩하게 되는 방법은 진리밖에 없고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은 내가 거룩하냐, 거룩한 생각을 좀 하냐 안 하냐 기준으로 잡으면 되겠죠. 내가 진리 위에 서고 있느냐. 성경은 뭐라고 하죠? 진리 선줄 안적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면서 항상 겸손을 띄우고 진리를 추구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 이 진리는 결국은 불결함과 더러움을 분리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은 코가 쌩쌩해서 더러운 냄새 나면 싫지요?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시궁창, 옛날에 참 돼지를 키우다 보니까 제가 시골에 돼지 키워본 분 여기 있어요? 네, 돼지를 키워보니까 아휴 냄새 장난도 아닌데 뭐 시궁창을 치우는 것도 만만치 않고 참 더러운 냄새들이 많이 나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돼지야 깨끗하게 지내봐 이러면서 청소 탁 하고 물 청소하고 밀집을 착 깔아줍니다. 그러면 어때요? 좋다고 똥을 부시식 싸버리잖아요. 그러면 또 그 가서 누워요 또 걔가. 더러워서 못 보겠는데. 분리되는 건 어려워요. 진리만이 분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룩은 결국 하나님 말씀이 들어간 자를 거룩하지 않은 행동이나 말에서 분리를 해낸다는 거예요. 뽑아낸다는 거예요. 그것을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EK라는 단어가 뽑아낸다. 그게 교회가 됐어요. 오늘날 교회가. 그래서 여기 와서 앉아있는 건 분리된 자예요. 더러움으로부터 분리돼서 왔어요. 사실은. 얼마나 여러분이 복이 있는지 몰라요. 오직 진리적 하나님 말씀으로 가능하다. 그러면 주님은 두 번째 기도를 마칩니다. 제자들의 안전을 위한 기도. 세 번째 마지막 20절에서 26절까지 모든 이제 제자들을 통하여 전도된 복음 전파를 받은 자들의 위한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20절 신자들을 위한 기도. 제자들 더하기 제자들의 말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생겨나겠죠. 그들에게 담대하게 살아갈 것을 촉구하는 예수님의 기도. 무려 예수님이 이 신자들이 전도를 할 때 예수님 직후에 뭐 10년 또는 3년 또는 100년 우리나라 같으면 예수님 2000년 전에 돌아가셨으니까 1900 또는 1870년대 뭐 1870년대 뭐 이 정도에 좀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다고 봐도 1800년이나 훨씬 지나가지고 지금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잖아요. 그죠? 누군가의 말을 전파듣고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더라. 그 사람이 우리 위해 죽었다 하더라. 그 얘기를 1800년이나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들었어요. 지금 듣고 예수님을 믿는 줄로 합니다. 이게 하나님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은혜. 21절 예수님은 조직의 연합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 일치를 위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수많은 기독교의 종파가 있어요. 종파가 분립되어 있죠. 그러나 종파가 많은 것 같고 영적 분리는 다른 거예요. 영적 분리가 아니고 그래도 일치를 말하는 거거든. 좀 다른 거니까 예외가 의문 품을 건 아니고요. 22절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일치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수행하는 삶을 통해 이루어졌다. 예수님이 신자들 안에 아버지는 예수님 안에 계셔서 그들로 온전히 하나가 되게 하소서라고 영적 일치를 위한 기도를 드리고 있죠. 26절도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시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소서.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의 사랑이 있으면요. 지난번 전에 TV 한번 어떤 사연 나오신 분이 있는데 남편이 이제 결혼하고 이틀 만에
군대로 갔어요. 군대로. 그런데 이틀 만인데 그런데 뭐 어쨌든 뭐 자녀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 자녀 이제 하고 같이 살았는데 평생 동안 무슨 남편이 그래서 일상가족 이런 거 하고 만나려고 하려는데 안 만나졌죠. 근데 이 자녀를 키우고 이틀 만에 자기가 결혼하고 이틀 만에 군대를 갔으니까 살아서 못 왔으니까 못 만났겠죠. 평생을 혼자 사신 거잖아요. 예? 1950년 지금 70년 지났잖아요. 그 이해를 돕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데 그 무엇이 당신을 살겠습니까? 이틀간 남편이 나를 사랑스럽게 바라봐준 눈빛과 내가 살 때 내가 어릴 때 시집 왔으니까 16세까지 왔는데 머리를 보다보면 이쁘다 한 그 말과 그 이틀밖에 더 만났어요? 그런데 사랑이 그 말씀 자녀를 혼자 키운 그 여인의 지금 할머니겠지만 마음속에 있는 거죠. 예, 그게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거예요. 사랑이.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26절도 말한 거예요. 그들 안에 있게 하시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소서. 사랑이 중요한 겁니다. 그죠? 사랑이 마음에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중요해요. 여러분이 예수님 사랑하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집에 걸어오는데 메뚜기가 문제예요. 강아지가 문제예요. 교회 오는데 그게 그렇게 문제가 안 되죠. 사랑이 있나 없나 차이인 거예요. 24절에 최종적인 목적의 기도를 합니다. 24절 내게 주신 자여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항상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최종 목적 내게 주신 자 나 있는 곳이 어디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는 게 걔들 그 사람들도 나중에 믿게 될 나를 믿게 될 나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사람들에게 주시옵소서라는 거죠. 즉 신자들에게 평안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옆자리 평강이 넘치는 자리죠. 그 자리는 행복의 자리입니다. 근심 걱정할 필요 없는 자리예요. 결론인데요. 예수님은 죽음을 즉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기 며칠 전에 자신과 제자들과 신자들 모두를 위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중보기도지요. 여러분이 너무 핍절되고 상처받았는데 남을 위한 기도 하러 가면 기도가 안 나옵니다. 자신을 위한 기도 먼저 하시고 그걸 회복을 통해 하나님 기도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하는 내용이 하나님 영에 의해 치유되고 있는 걸 느끼게 됩니다. 깊은 영적인 기도가 들어가야 돼요. 어떤 분은 10분 만에 가능하다. 근데 잘 안 돼요. 10분에. 최소 30분 이상. 차라리 기도가 안 나면 가만히 그냥 앉아 계세요. 그래. 성령님 말을 걸어와요. 그러면 이제 말씀하시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다 보면 이제 뭐 영이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의 영도 내 집 평안에 여러분의 심령 안에 생겨나요. 그러면 저는 옛날부터 기도 제목 한 번씩 그냥 지나가면서 던졌던 기도 제목들도 막 생각나요. 인도에 있는 사람 지금 어떤 상태다. 중국에 있는 사람, 일본에 있는 사람, 또 뭐 서울 누가 아프다 해서 수술한다 하더라. 이런 소리까지 다 기억나요. 그때는 흘려들었어요. 근데 다 기억나요. 생각나게 해주시거든요. 그럼 그 길을 또 잡고 기도를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처럼 여러분이 상처받고 찢기고 힘들고 고난받고 고통 중에 있습니까? 먼저 자신을 위한 기도를 드리시고요. 그 다음에 제자들과 모든 신자들을 위한 기도한 것처럼 이제 중보기도로 나가면 돼요. 여러분 자신, 그럼 여러분의 중보기도의 영역이 자녀일 수도 있고 손주일 수도 있고 또 이웃사람일 수도 있고 또 교회일 수도 있고 그죠? 그렇게 지평을 넓혀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특별히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했어요. 병자들도 일으킨다고 했어요. 아이고 목사님이나 뭐 능력 있는 분이나 할 수 있지. 여러분이 의인이 되면 돼. 하나님을 마음에 합한 사람이 의인이에요. 의인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의인인 거예요. 그래서 Jesus Christ is
God,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믿는 사람들이 의인인 거예요. 그분들은 영적인 파워를 다 주셨어요. 여러분 기도의 영역을 믿고 확장해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